자,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이 지나서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 오늘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성경을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제2장 메시아와 참부모라고 한 제목인데 제가 지금 아버님 말씀에 지금 설교의 대부분을 대만에 갔다 와서는 아버님의 메시아론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메시아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아버님을 너무 가까이 배웠고 그 다음에 아버님과 오래 같이 동고동락을 했었던 1세분들과 우리였지만 아버님의 메시아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일반적인, 아버님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 있었죠. 근데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메시아이시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은 아버님의 메시아론을 계속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장 메시아 참부모에서 작은 제목으로 재림과 참부모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제목으로 준비해야 할 메시아 맞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약간 깁니다. 여러분께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천국이 대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메시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왔지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가 나오기 전에 하늘나라의 민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민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꺼번에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족이 나와야 됩니다. 그 시족이 나와서 민족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시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친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족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족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들이 있고 부모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남자가 부모가 되려면 상대를 찾아서 그 상대의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떨어졌던 것을 세계적인 기독교의 터전 위에 2000년 동안 예수를 줌삼고 반대로 영적인 복귀를 해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맞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림주가 온다 이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가 하나 되고 국가들끼리 하나 되고 전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국가 가운데 기독교의 종파들이 하나 되고 종파 가운데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종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 되게 되면 일시의 세계가 복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0년 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2번, 작은 2번입니다. 재림주의 할 일, 오시는 주심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사탄한테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영인들한테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날 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천하에 무엇이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타락권을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그저 때만 바라고 정성만 들여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탄권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영계권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투쟁을 해서 사탄한테 승리하지 못하면 영계에 진진할 수 있는 게 생겨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영계에 들어가도 어떻게 되느냐? 들어갈 수 없거니와 들어가더라도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권의 승리권을 갖추고 그 다음에 영계에 들어가 승리권을 갖추어서 잡도로부터 전부 다 거쳐서 최고의 종교, 기독교가 최고의 주류 종교라면 기독교까지 굴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 과정을 거쳐서 하늘 땅에 승리했다는 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사탄과
영계의 승리자다 하는 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실천 노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사탄 마귀를 굴복시켜야 되고 수많은 영이 수많은 도주, 수많은 지도자들을 전부 다 1대1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참된 사랑을 담고 종교와 이 우주가 어떻다는 것을 전부 다 납득시킴으로 말미암아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더 높은 사랑의 주인공 앞에 흡수되려 가는 것이 이 만유의 존재들이야 이겁니다. 새나 개들까지도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동네, 자기를 위해 더 줄 수 있는 동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을 중심하고 굴복시켜서 그들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통일권의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 대번에 기독교만 하나 돼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독교만 지상에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계의 백인, 불교 문화권, 해교 문화권 등 전체적 문화권은 불가능합니다. 지상에 이 경계선이 남아있는 한 이것을 전부 다 타파하지 못하는 한 그 뿌리가 되는 영계에 가서 하나 될 수 있는 기원을 형성하지 못하는 한 지상에서 그런 모든 색다른 문화권의 통일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연의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하늘 땅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런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도 못했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볼 때 앞으로 메시아가 가지고 나와야 할 종교, 하나님이 세워야 할 종교는 어떤 종교일 것이냐? 사랑을 중심삼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지를 통일하겠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종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사탄도 그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목적이 아니겠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는 목적이 아니겠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 이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메시아가 여러분 이거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메시아 사명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진짜 의심이 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과연 인간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이미 독생자가 예수님의 어떤 위치로 오셨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독생자의 위치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가 4대 심정권, 쉽게 말하면 우리가 3대상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도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2000년이 걸린 후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 기독교가 전 세계 24억 인류를 만들어냈다. 근데 시간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93성상 연세를 보시면 92세를 사시고 지금 영계를 가셨지만 아버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실적, 업적, 이것은 이 인류의 수백억 인류가 왔었지만 그 실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이렇게 업적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버님이 유일한 그 인간으로 오셔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실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아버님이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셨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지금 가연의 몇 가지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연합이 최근에 지금 권성동 씨가 한 씨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담긴 가방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속이 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기소가 돼서.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또 가연의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앞으로 올 한 11월, 12월 달에 일본의 고등법원에서 마지막 그 가정연합의 해산 아마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을 가기 전에 고등법원에서 사실은 선고가 나면 사실 대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고등법원의 그 어떤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의 가정연합에 모인 돈이 얼마나 되냐면 약 800억 엔 정도 된답니다. 한국 돈 8천억 원 정도 지금 남아있답니다. 근데 대개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이 법인이 되면 그 재단법인이 만약 해산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재단법인에 기속된 모든 재산과 현금이 어디게? 국가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일본에 지금 현재 그 12월 달에 재단이 해산되게 되면 지금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현금과 부동산, 동산이 전부 어디 간다고요? 국가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약 8천억 원의 돈이 그럼 누가 한 거죠? 식구님들 헌금이죠. 헌금이죠. 엄청난 지금 돈이 지금 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정연합에 있는 그 교회장과 대교우장들의 월급과 그다음에 비용으로 지금 먼저 내보낸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퇴직금으로 지금 현재 그들이 만약 해산 신고가 나면 그들의 모든 일자리 잃으니까 그 돈을 나머지 퇴직금으로 다 내보낼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가정연합 상황이 일본 가정연합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책임자들이 모여서 결정된 내용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퇴직금을 줘도 약 500억 원 정도가 잉여로 남는답니다. 한 5천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일본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부동산이나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동산들이 많이 있죠. 일본에. 그것들도 전부 이제 나라에 기속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예상이 뭐냐면 지금 전체 식구의 3분의 2가 만약에 해산 신고가 나면 어디론가 이제 다시 기속이 그러니까 어디론가 소속이 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미 교회는 다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자기들끼리 그냥 단체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정연합을 해산됐지만 유지해 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답니다. 지금 일본에서 에리카 회장이 약 7,000명의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리카 회장께서 얘기를 하시길 지금 일본에 계속 식구들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식구들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계속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추리 쪽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든 간에 그 아버님을 따르던 많은 식구님들이 더군다나 일본 식구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지금 왕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아버님이 후계자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일본의 간부들이 알려주고 있지 않으니까 많은 일본 식구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죠. 뭔가 잘못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님에게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제약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가정연합 식구들이 지금 중간에서 헤매고 결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혼동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 한국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그 정원주가 사실은 구속이 돼야지 맞는데 정원주가 결제 라인에 결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원주. 그러니까 정식 결제가 없으니까 구속의 사유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원주가 지금 2차례 더 대법원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입장이냐면 정원주가 이번에
지금 그 1억이 권성동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누가 얘기했다? 누가 지시했다고? 한 시어머니가 지시했다고 그렇게 또 이미 특검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네,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한 것을 내가 봤다라고 정원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 뭐냐? 모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칼날은 누굴 향하게 됩니까? 한 시어머니를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윤영호나 정원주나 우리 양판인 권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원주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한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유 아니면 그 전부터 한 시어머니를 머리 깎아주고 마사지 해주면서 거의 한 몸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시어머니를.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일명의 아바타죠. 이 정원주가 아바타가 아니라 한 시어머니가 아바타가 된 겁니다. 정원주에. 그래서 뭐냐면 한 시어머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정원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원주가 한 시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잘못됐으면 정원주가 최종적으로 어떤 거 한 시어머니의 결정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쪽 가정연합에서 누가 얘기를 전한다는 것이 정원주가 지금 뭐냐면 에덴 동산의 누시엘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교한 그 누시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그 한 시어머니를 가스라이팅하고 한 시어머니를 모든 자기의 방향과 의견을 몰고 나가고 있고 지금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원주가 하는 방식이 유시아의 각 그룹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각정한 쪽에. 각정한 쪽에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어떻게 그 아버님의 모든 아버님이 이룩하신 그런 재산들을 몰수했죠? 자기 이사진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사진을. 이사진을 전부 다 교체한 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그래서 아버님의 모든 기반을 다 뺏어갔던 것이 지금 각 그룹이죠. 근데 지금 현재 정원주가 각 그룹하고 결탁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각 그룹이 했던 것처럼 지금 정원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임시 지금 이제 조직들을 세웠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운 협회장으로 송영석 씨가 다시 섰다 그래요. 그저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사탄의 소유권으로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소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법통으로 가는 겁니다. 법통. 법통이 뭔지 아시죠? 후계자가 혈통이 아닌 아버님의 핏줄이 아닌 자기들이 사탄세계 세우는 누군가를 아버님의 대신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정원주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결국 우리가 판단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재산이고 뭐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마지막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아버님의 혈통을 메시아의 혈통을 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혈통을 심어야지 아버님의 모든 업적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연합의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식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님은 절대적인 메시아이시고 아버님이 메시아가 아닌지 긴지를 의심해도 50대 50이에요. 50% 50%란 얘기예요. 아버님을 배신하고 만약에 그들이 법통을 세우고 아버님이 세우신 상속자 후계 대신자를 만약에 파기하는 그런 공작으로 나간다면 그들은 진짜로 예상할 수 없는 지옥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마지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가정이라든지 무주공산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아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지금 법통이라고 하는 전혀 아버님의 혈통 관계가 없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점령하려고 한다.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입장에서 저는 참 아버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입장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북한에 가서 북한을 오가면서 내가 딱 북한에 일이 협상을 하러 가면 그 평양 순환공항에 벤츠가 나와가지고 저를 모시러 옵니다. 박상곤 사장이나 아니면 박보희 총대님 가시면 아주 좋은 차량이 와서 다 우리를 모시고 우리만 위해서 공연을 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그 평양 순환공항이 평화자동차라고 한다면 그들은 뭐냐면 너무나 관대하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해주고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북한의 배려가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아버님께서 김일성을 만나서 형제의를 맺고 그리고 아버님이 일으켜 놓으신 북한의 그 업적을 보고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은 참아버님의 밑에서 일하는 그 제자들도 아버님과 같은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우리들을 엄청난 VIP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반 위에? 아버님이라고 하는 큰 언덕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버님의 덕택에 우리가 거기 기댈 언덕이 있는 거죠.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그런 이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12제자가 예수님의 언덕이 없었다면 그런 기반을 만들 수가 없겠죠. 지금 가정연합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UCI 멤버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해서 잘났다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구의 덕택입니까? 누구의 덕택이에요? 아버님의 덕택이죠. 아버님이 만드신 수많은 기반들, 수많은 세계적인 업적들, 그리고 아버님이 이루신 인류애적인 참사랑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죠. 아버님이 만드신 그 기반을 딛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자기들이 뭘 했다고 그런 자격이 있냔 말이죠. 지금 제가 UCI의 그 더 현대라고 하는 그 백화점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 가기가 싫었어요. 보는 것도 싫은데 가다가 지나가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물입니다. 빨간 건물 2개. 그 더 현대를 갔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잘 지었어요.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백화점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현대졌는데 현대가 계속 적자고 아니면 신세가 이런 데 졌는데 그 현대 돈을 이제까지 까먹은 돈 이상 엄청난 돈을 벌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땅값, 그 건물값으로 몇백억씩 매달마다 UCI하고 가정연합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들어온 여러 가지 그 기반과 아버님의 이제까지 수고와 아버님 만드신 여러 가지 그 노정의 흔적은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다 아버님 돌아가시니 아버님 계실 때는 제자니 뭐니 아버님한 충성 다하는 척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향락의 장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 장소는. 아버님은 없으세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버님이 만드신 그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그 기반이 그 아버님의 노정과 고생, 아버님의 눈물과 땀과 피의 그 결과체인 그 땅에
아버님께 만든 세계 본부가 아니라 향락적인 그런 어떤 잔재만, 사탄의 잔재만 남아있고 아버님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문선명 선생은 참부모이시며 재림 메시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재림 메시아이시다. 여러분은 이것을 더욱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곳마다 아버님을 외치시고 아버님을 알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아무리 UCI가 가정에서 아버님을 지우려고 해도 아버님은 저는 여러분의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버님이 앞으로 50년만 되면 문선명 총재는 이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한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고 가신 분이고 그분이 오시기로 한 예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말씀이 50년 뒤엔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을 저는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인류가 70억이 반대를 해도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고 여러분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 한 분은 전 세계 인류와 바꿔도 모자르지 않는 분이다. 아버님의 하나님을 주신 독생자는 하나님을 대신한 분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류를 다 죽어도 메시아 하나를 바꿀 수 없는 것이 메시아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메시아의 사명은 뭐냐면 어디 동네를 구하고 아니면 어디 부락을 구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뭐냐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메시아 한 명과 절대로 교환할 수 없고 이 메시아 한 분이 인류 이상으로 귀중한 분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그 배후에는 예수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와 함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인류는 예수님이 그리고 참아버님이 메시아였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가 전번에 신천지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주의에 입각하면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결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감이란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나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신분이. 그래서 그냥 자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절대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절대 예정론이 기독교에 상당히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별된 자와 선별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위슐런가요? 그 학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 그러니까 약간 더 발전된 것인데 뭐냐면 내가 그래 노력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님이 얘기하신 게 뭐죠? 우리는 무슨 주의죠? 자유의 책임이죠. 자유의 책임.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와 더 아주 고도의 더 높은 겁니다. 자유 책임입니다. 자기가 이 운명론, 어떤 이미 정해진 운명론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이대 사장께서 자기 뭐 누가 이렇게 앞에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본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분이 어떤 분이라 얘기를 한다는 내가 그렇게 전달했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우리 개인들의 사주팔자는 다 없어지죠. 아니, 바뀌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유의 책임에 의해서 그 자유의 책임을 주는 게 누구죠? 메시아죠. 메시아의 자유와 책임을 우리가 받고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주팔자가 적용이 될 수 있나 없나요? 될 수가 없어요. 바뀌는 겁니다. 모든 운명이.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운명은 일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일반 운명하고 틀려요. 왜?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제자 12제자들은 그들의 운명이 있었죠. 장녀의 운명, 어부의 운명, 세리의 운명. 하지만 그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운명은 다 바뀌었죠. 여러분 개개인들의 운명이 이미 메시아를 만나님부터 여러분들 뭐냐면 자유와 책임을 갖게 된 겁니다. 아버님이 요구하시면 나가라면 나갔고 한 고향 하라면 한 고향 하셨고 그리고 아버님이 브라질에 가면 브라질에 갔고 아버님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갔고 일본에 가서 헌드리징 했고 모든 운명 여러분 운명은 다 바뀐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그 운명에 대한 끝은 어디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빈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1세들에게는 자기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겨놓고 자기 자녀 친척에 맡겨놓고 여러분 전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식구들은 수많은 펀드레이징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첫 번째 운명이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배우와 대상이 아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교회 들어오지 않았다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 사람들 결혼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버님이 정해주시는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50년, 60년, 70년 그리고 최근에 축복받는 사람들께 여러분은 그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운명이 좋은 운명이 나쁜 운명이냐? 아버님을 만나서 고생 엄청나게 했다. 맞죠?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렇죠.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죠. 근데 뭐냐면 그 고생의 길이 얼마나 복을 받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영계를 가실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영계 가실 나이가 다가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살았던 뒤를 한번 돌아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을 따라온 것이 무조건 복되다. 아버님 따라온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생, 지금 현재 70세, 80세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왕님이 대만에 가면 대만에 오라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야 되고 그러시잖아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그러시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리고 80대, 70대 분이 아주 돈이 많으신 분이 여행 다니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지금 왕님의 명령에 따르면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진짜 왕님을 위로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 우리 식구님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님께서 사회 사람들, 기독교 사람들 그럽니다. 아버님 만들어 오신 그 엄청난 기반과 세계적인 그 내용, 세계 196개국이 퍼져 있는 통일교, 그리고 약 300만 명의 전세계 식구, 여기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이 이루어신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 국제 축복 가정입니다. 축복 가정입니다. 그 축복 가정이 만들어 놓은 기반이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어떻게? 아버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만드는 기반은 혈통의 내용으로 기반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죄하고 연대죄 그리고 자범죄 같은 게 있는데 이 지상에 살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자범죄하고 연대죄죠. 그렇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면 혈통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축복밖에 안 돼요. 메시아의 혈통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를 청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축복의 대열에 들어왔느냐 어쩌면 모르고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저도 철 모를 때 모르고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죽음의 길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결국에 뭐냐면 성주, 아버님 주신 혈통의 변환의 성주가 이 영원한 생활, 영원한 이 영계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님이 주신 그 성주, 혈통의 변화였다. 여러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80대, 70대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지금 영계 준비하셔야죠. 네? 여기서 누구도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의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기준. 자, 그러면 한번 아버님 말씀 한번 저는 아버님의 지금부터 뭐냐면 왕님의 말씀 대신적 상주자 중요하고 우리도 봐야 되고 아버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아버님을 지금 2세, 3세들 아버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가정연합은 20세, 30대가 아버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버님에 대한 감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연합 내에서. 아버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님 가치도 모르고 아버님에 대한 메시아적 섭리의 노정도 모르고 아버님의 수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시어머니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이상한 것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렇게 나이 한 60대, 50대 젊은 그런 분들도 지금 그 아주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종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종류가 됐다. 가정연합이. 자, 한번 비디오 틀어보죠. 이 아버님 말씀 위주로 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몰랐지? 그리스도가 정확히 무슨 뜻인 줄 알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 아니냐고?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는지는 이제 잘 알지? 맞아.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야. 세 가지 역할 중 왕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구원자와 그리스도의 의미인 왕,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인 거야. 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은 알고 있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그리스도인 거야. 한 가지 더 알려줄게. 메시아라는 말도 들어봤지? 이 메시아라는 말도 그리스도의 히브리어인 거야.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이제 정확히 알았지? 이게 메시아인 거 아셨죠? 예,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아버님 말씀. 이게 이제 가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내용이 이제 단어를
가정연합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부모님, 사이비 교주, 통일교 창시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국내에서는 통일교 창시자로 잘 알려진 문선명 총재입니다. 문선명 총재는 1920년 2월 25일 지금의 북한 지역인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당시 이름은 문용명이었으나 후에 문선명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일제감정기 당시 지방 조선인이 일본 고등학교에서 유학까지 했다는 건 머리도 머리지만 부유층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문선명 총재의 작은 할아버지인 문윤국이 독립운동가로서 집안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자금으로 헌납하여 집안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윤국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꽤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문선명 총재도 청년 시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한인 유학생들의 지하 항일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건축가 엄덕문이 문선명 총재와 당시 동창이었는데 문선명 총재의 독립운동 사실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문선명 총재는 한국에 돌아온 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4개월간 모진 취조와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기록이 애매하고 역사적 자료가 부족한 이유로 독립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계적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나 철학을 전공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과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인 경성성공실무학교 전기과를 졸업했고 일본 유학 시절에도 전기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선명 총재는 자서전에서 과학을 배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946년 평양에서 전도를 시작한 문선명 총재가 가파르게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자 이를 본 기독교 목사들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승만의 스파이라며 여러 차례 고발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와 종교를 탄압하고 있었기에 문선명 총재는 북한의 안전부에게 고문을 받게 되고 1948년 사회 질서 문란죄로 억울한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간 암모니아 비료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엔군에 의해 석방됩니다. 1971년부터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문선명 총재는 순식간에 미국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무려 미국 국회에서 One Nation Under God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기도 했고 1976년에 열린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에는 무려 30만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문선명 총재는 태폐적인 미국 청년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어 희망의 젊은이로 만들려 미국에 왔다. 고 연설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문선명 총재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잡지인 뉴스위크에서 1976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1991년 11월 30일 문선명 총재는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으로 갑니다. 이때 문선명 총재는 북한의 국회격인 민수대 의사당에서 노동당 간부를 비롯한 여러 북한 간부들을 앞에 두고 남쪽에 심어놓은 고정간첩 2만 명을 전부 자수하도록 지령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의로 그들의 사상을 바로잡아 민족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겠다. 한국전쟁은 북침이 아닌 남침이다. 전세계 앞에 남침을 사과하라. 주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상 가족을 상봉시켜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 측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다고 하며 당시 문선명 총재를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같이 갔던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이 김일성과 만나는 건 물 건너갔다고 치냐마자 문선명 총재는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김일성이 안 만나주면 째째한 거지. 그래서 안 만나겠다면 만날 필요 없어 라고 대꾸했는데 김일성은 이 발언을 보고 받자마자 껄껄 웃으며 저런 배포를 가진 사람이라면 만나야지 라면서 문선명 총재와 단독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출판된 김진명 작가의 책 예언에 문선명 총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설에서 문선명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문이라는 인물로 표현되지만 종교 창시자이자 북한까지 날아가서 김일성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설상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은 통일교의 문선명 총재가 맞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명 작가는 본인은 종교를 싫어하지만 소설의 배경시대인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기에 문선명 총재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7월 19일 문선명 총재가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문선명 총재를 포함해 총 16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헬기 관련 사고는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탑승자 전원이 생존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며 사고 당시 문선명 총재는 88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전원 생존은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통일교 식구의 간증으로는 그날 추락 중인 헬기를 봤는데 천사들이 그 헬기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15일 문선명 총재는 폐렴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상태가 위독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후 현대의학으로는 받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와 결국 9월 3일 만 92세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문선명 총재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약 3만 5천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찾아왔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도 화환을 보내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선명 총재를 사이비 교주라고 욕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선명 총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하늘 부모님을 사랑한 우리들의 참 부모이십니다. 참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다시 한번 또 다음. 왜 지금까지 자기 형제끼리 결혼하느냐, 이 가정만의 세계를 품기 위해서, 단 먼 사람일수록 결혼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렇게 국제 결혼식인 거야. 너희들은 잘 알아.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자기가 잘한다고. 몰라, 알아.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로서의 완성하는 것이고 형제로서의 완성하는 것이고 남편 아내로서 완성을 그래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새 창조역사 창조한 것 같이 자녀다. 자녀 번식이다. 우주의 근본이에요. 자녀 번식, 자녀를 창조할 수 있다. 영적인 것이 실체로 인비지블한 것이 완전히 닮았기 때문에 창조가 벌어집니다. So here. 1954년 통일교를 창시한 고인은 적극적인 해외 선교를 통해 통일교를 190여 개국, 신도 300여만 명을 거느린 종교로 키웠습니다. 순결한 가정을 강조하는 통일교 교리에 따라 치러지는 국제 합동 결혼식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형제를 메시아로 보는 교리 때문에 늘 이단 시비에 휘말렸고 이승만 정권 시절을 비롯해 모두 6차례 수감 생활을 했지만 막강한 자금력과 탁월한 사업 수완으로 선화예술 중고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세계일보, 미국 워싱턴 타임스 등 언론사, 협료와 리조트 업체까지 다양한 사업체를 일궈냈습니다. 통일그룹 계열사인 평화자동차는 북한의 남포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산하기업과 단체는 모두 50여 곳, 자산 규모는 수조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지난 91년 북한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마이크 좀 볼륨 올려주겠어요? 볼륨 올려주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역사는 다 볼륨을 좀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요거 귀한 거에 딱 하나 있다. 자, 너희들 둘이 저 은원에서 가져 할 때 어디에 참이야? 먼춤 갖는 사람이 참이야. 권리 주장할 때 먼춤 갖는 사람이 참인데 둘이 같이 은원에 가져 할 때는 은원하고 가지면 되는 거야. 은원하고. 자, 그 문제 될 때. 그럼 너도 먼춤 갖고 나도 먼춤 갖고 이 문제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는 위에 붙들고 하나는 아래 붙들고 싸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하는 말이 아하! 그런 건 원치 않아. 내게 가까운 주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와야 돼. 주장하는 거야. 참된 주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와야 돼. 여자들도 시집가야 할 때 난탕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괜히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아름답다 생각해서 남자는 껍적거리고 전부 다 이러는 거야. 그거 싫대. 참된 남자. 참된 남자가 찾아와야 돼. 그러려면 인격적으로 볼 때 그 여자들이 오라 해도 안 갈 수 있는 남자. 그걸 좋아하거든. 그러면서 못 가진 사람보다 보다 깊이, 보다 넓게, 보다 높이 나를 품어주는 사람, 나를 대변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오지 말라, 언제나 와라거든 거예요. 무슨 뭐 언제나 오지 말라, 언제나 와라. 언제나요, 언제나? 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어느 옆구리로 와도 좋고 뒤로 와도 좋고 이마 맞대고 와도 좋고 다른 데가 계속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려면 둘을 떠놓고 둘이 경쟁하지 이건 내 거! 이렇게 해. 저 물건이 어떻게 좋아하겠느냐. 사랑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양보할 때
그 물건을 볼 때 이 녀석 도둑놈이야 이게. 싫다고 하거든요. 이 물건이 거기 가더라도 물건이 움직이는 말이요. 지뢰 새끼도 싫은 거도 꿀꿀꿀 자기 좋은 거 지나가거든. 물건도 그렇다. 우물우물 보이지 않는 여러분 눈들이 보이지 않아서 이 세포들은 전부 다 우물우물해서 주인 찾아가려고 참 자연이 흘러가 빼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욕심을 물어보거나 이것이 1년, 10년, 100년 역사를 지나면 반드시 내가 여기에 갖다 놓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100년 쭉 가고 남쪽에는 저 북쪽에 이어야 돼. 딴 주위로 찾아갈 일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왕이기 때문에 종교를 세워서 희생봉사 전체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세트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살고 싶어요? 뭐 살고 싶어요? 어디서 잘 살고 싶어요? 그래 땅에서 살고 그래서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잘 살고 땅에서 살고 있는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참으로 도둑놈이 되라. 자기분이지. 누굴 믿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못 믿는데 뭐래. 자기 아들도 못 믿는데 참으로 이렇게 믿노? 그게 뭐 어떻게 참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참은 자 말한 대로 아이고 보다 희생하고 보다 자기들을 내고 위하는 데는 자기 울타리에 종족만을 위하지 않고 이 참부모라는 사람은 민족을 넘어서도 자기를 옛날보다 더 사랑하려고 국가를 넘어서도 종족보다 더 사랑하려고 세계를 넘어서 가더라도 그 국가 민족 더 사랑하려고 지상에 살더라도 영리하게 되면 영리해서 가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부모라야만 참부모라고 할 수 있지. 참이라는 것은 저 작지만 큰 자목으로 언제 연락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세상에 나아진 분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있다 나만 내가 나더라 뭐 나라에 나는 말이든 성경의 말이든 안 들어주더라. 우리 통일교회 나는 뭐 참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가르쳐주다 보니 그것이 참부모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모양을 하니 참부모 같은 것이다. 그것이 다 끝에 가보니 바로 봤을 때 그 알고 보니 참부모였더라. 이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이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개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라. 가정은 종족을 위해 희생해야 돼. 종족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은 국가를 위해서 국가는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하나님 땅을 위해서 하나님 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냐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아이고 가르친 말 했지 나 실천 못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나 아니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의 해방을 받고 그러니까 결론 지을 때 하나님도 생각할 때 그 무나무가 그거 쓸만한데 다 말해갔나 그것에 귀찮은 쓸데없는 말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쓸만하구만 얼마만큼 쓸만해 영원히 두고 쓸만하구만 그러다 보니 그것은 내 것이다 할 때는 참된 하나님은 그 내 것이라고 불림을 받고 혹은 주임을 받게 될 때는 그것은 참이 아닐 수 없다. 아멘도 뭐인고 뭐 청명하는 데 같은 얘기야. 자 이렇게 쭉 이런 관점에서 참된 조국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조국이 없다고 이게 문제예요. 제목이 뭐냐 조국 통일이요 성취되소서 타이틀이 엄청나게 크지만은 그 조국 통일이 엄청난
수준에서부터 손길이 움직이는 곳에서 일이 연결되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통일교회는 대한민국에 서서의 맞고 나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나왔으니 형님한테 맞고도 형님을 사랑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들고 형님 손 앞으로 갔다고 그럴 땐 부모님이 어떠세요? 이야이 철런말런 종자마들 다스려고 하세요. 종자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네.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그런 갓나 자식들 때려주죠. 죽일 녀석이 없다는 게 다 그렇듯이. 자, 그러면 지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희생봉사하고 말이요. 이런 세계를 수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줘야. 그래서 이런 입장을 전부 다 결론 질 때 저로 위하는 희생길을 찾아라. 이건 역사적 결론이야. 놀라운 결론이야. 저희가 자기를 위하라고 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모이나면 자기를 위해라. 전 국민 세계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라. 그것을 독재자라고 하는 거야. 독재자의 반대가 뭐인가? 정체주의잖아. 이게 독재자가 정체주의가 독재자가 얼마나 많게. 독재주의 반대가 뭐인가? 응? 그렇게 딱 붙으면 평화주의자밖에 택수가 없습니다. 뭐 희생봉사주의자. 그래서 그 대체로 말할 때 평화주의자가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열 사람 다 좋게 하고 좋게 하려는 사람이 좋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왜 사람이 아까 말한 착한 사람의 눈에 경계선에 가까워. 이렇게 볼 때 우리 여자들 아가씨들 되게 시집가기 전 아가씨들은 전부 자기만을 위하라고 한다고. 그건 맞아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너 시집가게 되면 15살, 16살, 16살, 18살은 되게 되면 점점 얼굴이 이쁘고 배고드로 해가게 되는 말이야. 내가 즐길 때 나만을 해주길 바란다. 그래. 여자들은 그 틀림없이 그렇더라고요. 100% 그래. 아니야, 그거 생각해보라고 안 그런가? 자기들 나이가 그럴 때 안 그런가 말이야. 남자 중에 제일 위하는 자는 남자 중에 제일 미남자가 위하면 좋거든. 그 미남자가 나만코 그런 미남자가 아니야. 나보다는 한두 살 난 위에 되는 아무도 순정을 가진 동남 미남자가 나를 위해줍니다. 그래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자기 제일 남자들은 말이야 그렇잖아. 남자들은 서울도 산도 다 뛰어내고 강도 타고 넘고 다 일란 말이야. 산에 올라가면 전부 다 밭도 타야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말이야 사다리도 올라가야 되고 강을 타고 넘으면 어떻게 되면 저 몽들에 걸어놓고 다리 대신 배미를 해서 가야 돼. 뭐 옷이야 머리 갔으면 말 갔으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거든. 자기를 잊어버리고 남자들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좋으면 그 친구가 좋으면 친구한테 찾아가면 무르르 찾아가는 거야. 근데 쟤네들이 뭐 친구가 좋다 찾아가요? 네가 뭐 왔지. 내가 안 찾아가. 또 그러길 또 그렇게 교육한다고. 환경이 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볼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볼 때 대체로 그렇게 두 종류가 그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이 참에 가까울까. 그렇게 웃지 말고 이런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돼. 그런 거 아닌가? 자기를 잊어버리고 친구에 부르륵 따라가고 위에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여자보다도 남자가 그래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양보하기 싫어도 요것만은 양보해야지. 또 봐라, 여자는 말이야 성나게 된단 말이지. 100마디 한다면 남자는 그래도 한마디 꽝 하고 나라. 그게 어떻게 더 나빠. 100마디 총을 100방 쏜 사람하고 한 방 쏜 사람하고 어떻게 나. 아니 뭐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이 참여 아까운 거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로 보게 될 때 그래도 남자보다 더 참에 가까울 수 있는 성격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이 우주는 맡겼다.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가 대답하니까 여자가 남자 웃음을 대답하니 그 여자 쓸만하지. 이 우주가 생각하자면 보다 그 중에서 다 나쁘지만 조금 이롭고 선한 사람 앞에 무엇을 맡기다고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그래 하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사람이 없으니 맡긴 데 있어서 맡긴다고 해서 할 수 없더라도 맡겨야만 된다. 결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시대의 모든 상석은 남자들이 받아내고 받을만 하여서 봤어? 안 받을만 해서? 제가 내 여자다. 자, 그럼 우리들이 말하는 종.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말하는 종은 어디에 의해 만 역사를 통해서 보다 희생하고, 보다 위해지려는 그런 민족을 무슨 삼은 그 조국이 인류가 참으로 말하는 최후의 남을 수 있는 소망적인 조국의 땅, 조국적인 민족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을 타당한 결론이 아니고 뭐야? 있다 없다요? 있다 없다요? 있다 한나 자식들은 전부 다 가짜야. 없다. 이거 1시간 됐네 이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조국 땅과 조국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몰랐어. 조국이 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나, 육기에서부터, 이 시작부터 시작되었나, 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나.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 땅에서 내가 하나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에 말이야. 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내리지라는 것도 뭐야? 그런 거 다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야 어디 가도 신앙에도 올바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 간 것만도 못하고 안 오는 것만도 못하고 그래 왔다 갔다 정에다 왔다 갔다 그런 거 못 써먹었다. 안 쓰면 못하겠냐. 그건 뭐야?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셨어. 주체와 자산 이것은 수직관계, 종격관계와 행적관계가 달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사랑은 하늘로 없지. 종족 기준은 쭉 역사시대에 있어서의 타락했지만 부모를 통해서 이어받아 오늘 타락한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신정권을 이어받아 나온 건 단 것 없어요. 선생의 사랑도 아니고 그 애국하는 사람도 아니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이어받아. 만물의 모든 인류와 동물도 마찬가지로 이어나온다는 거지. 그건 종적으로 이어나오는 거예요. 천년 역사가 아무리 변천하고 아무리 이것이 변동이 있다 그래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여기 땅에는 행적 역사는 땅에서 일은 하나다. 땅에서 하면 하나를 만드는 이거예요. 행적 역사는 여기서부터야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서 이룬 것 같이 이거 종적인 기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는 그 종적 기준 중심 삼고 이것이 순리적으로 돼야 여기에 갚는다 그래요. 물론 성경 내가 그렇게 듣는 시간은 아니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요. 그 천국이라는 걸 찾아가려면 천국이 생겨야 되잖아요. 천국의 민족이 생겨야 돼. 이건 아니지. 천국의 민족이 생기기 때문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종족이 있어야 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종족이 있기 전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있어야 돼. 가정이 있기 전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개인은 개인 중심상 어머니 아버지도 물론 어머니 아버지죠. 부부도 되고 부부도 있기 전에 개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부부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종교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세계로부터 천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셋째 하나님을 좀 돌아가도록 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만이 가능하다. 알았어요 이제?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말은 뭐냐면 개인에서부터 남자로부터 그러면 남자 중심 삼아가지고 남자 중심 안 해서 여자도 기분 나빠지면 할 수 없다고. 남자 중심 삼고 아내가 중심 삼아가지고 둘이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 여자 중심 삼고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커가지고 또 나이 들게 되는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딸이 될 것이고 종국을 이어받아 국가 세계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종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은 틀림없이 어떻게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럼 그 정국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정국을 찾으려면 대한민국의 참된 사람을 찾아. 참된 사람을 어떻게 찾냐? 역사를 보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오늘고 살고 가는 민족을 위하여 죄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보다 희생하고 보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정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랑의 틀림. 만약에 그 사람이 결국을 못 찾았더라도 하나님에서 가지고 원하는 그 먼 장래 결국이 찾아졌다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결국의 이름에 입적시켜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입적시켜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수많은 종교를 중심으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상생 저쪽을 만했지만은 이와 같은 원칙에 있어서 희생하고 보다 사랑하기 위해 모든 전체의 인류가 살던 사람은 죽어서라도 맨날은 그런 세계가 찾아지게 될 때는 저국의 국민으로서 입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있다고 말이야. 천국이 뭐야? 천국도 하지. 도대체 천국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멀어요?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워? 기성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얼마나 멀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국을 그 조국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이라고. 지상세계의 조국은 지상축은 뭘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종적인 관계에 있어서 생육기지가 되어 있는 참부를 중심 삼은 나라를 지상 천국이나 하나님. 참부가 나서 참된 사랑이 있고 참된 성교가 있고 참된 남편 참된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래. 참된 남편 참된 가정 참된 머리 참된 정신 참된 인정 참된 그러한 어쨌든 그러한 전적 사회의 일관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상 천국이라 합니다.
저 말소리 좀 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떤 때가 좀 제약적인데 하나님이 중심한 조국이 뭐라고요? 천국이죠. 그 다음에 메시아 참부모님이 중심한 조국이 지상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님이 중심한 조국이 지상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님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요. 딱 몇 가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유하여 살아라. 유하여 살라. 이게 아버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 봉사해라. 이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항상 뭐냐면 개인에서부터 가정을 가장 중심으로 여기시고요. 그리고 천주까지 위하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 아버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의 생애는 이런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원리와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참아버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사랑이시죠. 그 참사랑을 느끼셨던 분들은 아버님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참사랑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양판님 권사님이 그거 인정하고 계시네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천국의 세계는 무엇인가? 아버님께서 통일교를 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 보면 통일교를 망하게 해서라도 통일교가 모든 간판을 다 띄더라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통일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기독교가 망하면서 인류를 위하라는 말씀을 절대로 안 하죠.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 성전을 더 올리고 그리고 신도들도 많이 모으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것이 그들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통일교는 모든 걸 희생하고 통일교 간판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인류를 위해 살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통일교를 만든 이유라고 아버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평화로운 천국이 오면 통일교 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종교는 끝까지 남아져야 된다고 하지만 아버님의 말씀에는 그 어느 구절에도 통일교만 살아남아야 된다. 통일교가 크게 큰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시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은 뭐냐면 희생 봉사라고 하는 것을 아버님께서 93성상으로 실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기본 틀 자체를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식구님들이 가지고 온 이 역사에서 이 통일교에 들어오신 이후에 아마 개인적으로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우리가 가진 아버님에 대한 기대와 아버님에서 섭리적 우리의 연관성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님과 같이 이 인류를 복귀하는 데 동참했다고 하는 그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하신 역사적인 섭리에 아버님 모든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아버님과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가치를 우리들 개인들이 다 부여받았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버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그 감옥의 수탈에 가시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으셨죠. 아버님께서 모두 하신 일을 또 우리가 같이 하셨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없고 우리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부족해도 아버님께서 모든 아버님의 섭리의 성공, 섭리의 업적을 우리에게 같이 나눠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버님 말씀하시는 그 귀중한 가치를 부여받으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적 가치와 메시아적 가치를 같이 공유받는 그런 식구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메시아적 가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의 말씀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준행하고 같이 동반하시고 같이 따라오셨던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아버님의 제자들이고 아버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앞으로 남아진 여러분의 여생의 인생도 그런 가치를 중심 삼고 아버님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세우신 승계자를 같이 모시고 가면서 여러분이 진실로 역사에 남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모님 이대왕이가 3대 왕권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오랜만에 참 아버님의 존영을 배우면서 아버님의 말씀을 아버님의 그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되돌아보면 아버님과 동시대를 살면서도 아버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저희들이 잊을 때가 많았고 아버지 저희들이 독생자임을 아버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던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님과 동시대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아버님께서 저렇게 피눈물 나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나이가 들고 아버지 연계가 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아버님의 말씀이 진정한 메시아의 말씀이고 독생자의 말씀임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더 외치고 아버님을 알리고 아버님을 메시아로 저희들이 알리고 이 인류에게 나는 메시아를 이 생애를 살면서 만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 경험을 하고 수많은 천국에 대한 이상을 배웠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이 길임을 분명히 알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형제 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2의 문선명 총재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아버님을 알 수 있는 홍보자로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저희들의 나이가 어떻건 저희들의 신분이 어떻건 저희들의 아버지 성별이 어떻건 아버님을 알리는 것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인류에게 아버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굽어진 허리와 아버지 힘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저 세상에 가는 날까지 아버님을 외치다가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가정연합에서 그리고 아버지 유시아에서 아버님을 버리고 아버지 물질에 휘둘려서 물질을 따라가는 저 불쌍한 저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아버님을 소수이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진정한 아버님을 독생자로 모시고 아버님을 메셔 나가는 것이 저희들뿐만이라도 저희들이 외친다면 분명히 아버지 메시아로서 등극하신 날이 아버지 이 생에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그런 자세로 나가시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아버지 오늘 그리고 이 예배를 보시는 아버지 전 세계 식구님들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식구님들 정신적으로 힘든 식구님들 육체적으로 어려운 식구님들 아버님 모두 함께 하셨고 인도시키를 간절히 바라거며 일률적인 사랑으로 아버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축복의 중심가정 김병기 미야모토 이름으로 간절히